안녕하세요. 잃어버린 땅을 찾아서 우리 6계명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오늘 한번 볼 텐데요. 출애굽기 20장 13절 말씀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아주 짧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10계명을 쭉 살펴보면서 성경은 해야 하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되는 원리를 이야기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뭔가를 하라 하지 말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속성으로 사는 존재 개념. 그러니까 아예 새로운 걸로 거듭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은 내가 뭔가를 자꾸 시도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수고와 애씀이 끝이 없고, 성경에서는 너가 이런 존재다 라고 이제 밝혀놓은 거죠. 그럼 존재다 그러면 해라 마라가 없이 그냥 존재의 속성을 살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런 근본적 사실로서의 이제 말씀은 우리의 개인적인 노력, 애씀 이런 걸 좀 멈추게 하는 거죠. 왜냐하면 속성대로 살 거니까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속성, 그 속성이 우리가 되는 거 이거를 말씀하고요. 이게 사실이고 이렇게 되지 않으면 사실 또 답이 없죠. 오늘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도 살인을 하지 않는 상태가 되어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은 이제 먼저 우리가 이미 살인자다. 이렇게 우리 상태를 먼저 밝혀놓고요. 이 6계명은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에 다시 풀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한번 읽어볼게요.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는 자는 누구든지 재판을 받아야 한다 하고 옛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말한다. 자기 형제에게 성을 내는 사람은 누구나 재판을 받아야 하며 자기 형제를 가리켜 바보라고 욕하는 사람은 중앙법정에 넘겨질 것이다. 또 자기 형제들은 미친놈이라고 하는 사람은 불붙는 지옥에 던져질 것이다. 다시 말하면 너희가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면 이미 재판을 받아야 하는데 사실상 대상에게 성을 내면 재판받아야 되고 대상에게 바보라고 욕하면 중앙법정에 넘겨질 거고 대상에게 미친놈이라고 규정을 해버리면 지옥에 던져질 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자유로울 사람은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너희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 하면 살인자 상태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상태 인식을 먼저 정확한 인지를 시키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땅의 감옥에 갇힌 지옥에 있다는 걸 말씀합니다. 땅의 감옥의 특징은 보이고 나타난 것으로만 보는 한계가 있죠. 선과 악이라는 상대적 개념으로 살기에 또 분리로 살아가죠. 거기로부터 우리는 대상도 나도 규정을 해버리죠.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을 그 규정 속에 넣는단 말이죠. 이런 것이 감옥의 특징인데 여기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런 지금 우리의 전체 구조의 상태 인식을 먼저 말씀하시고 이제 해결책을 제시하는 거죠.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입니다. 그러므로 제단에 예물을 드리려 할 때에 너에게 원한을 품고 있는 형제가 생각나거든 그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그를 찾아가 화해하고 나서 돌아와 예물을 드리라. 예배를 드리고 삶을 이렇게 살잖아요. 그러다가 뭔가 이제 내 느낌에서 껄끄럽거나 부딪힘이 있거나 이런 게 감지가 되잖아요. 이제 그게 바로 원래 하나님의 속성인 영적인 삶에 이렇게 스크래치, 신호, 사인을 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깨어있어 감지하고 스스로를 지옥에 빠지지 않게 하라. 이런 말씀인 거예요. 이제 원래 우리 속성은 걸림이 없고 거침이 없고 우리 몸이 원활하게 순환을 할 때 건강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일상적 삶도 대상과 대상 어떤 상황에서 걸림이 없는 것이 원래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처럼 바람처럼 살고 싶다 뭐 이런 얘기하는 게 우리의 이제 속성에 대한 그리움이잖아요. 여기 그 화해하다라는 이 부분은 뒷부분에서 이제 다시 설명해 주기 때문에 나누도록 하고요. 뒤에 이제 다시 설명을 해줍니다. 마태복음 5장 25절 26절에요. 누가 너를 고소하여 그와 함께 법정으로 갈 때에는 도중에서 얼른 화해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고소하는 사람이 너를 재판관에게 넘기고 재판관은 형리에게 내주어 감옥에 가둘 것이다. 분명히 말해둔다. 네가 마지막 한 푼까지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에서 풀려나오지 못할 거다.
예, 지금 이제 제가 설명드리는 건 조금 심층적인 부분을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몇 번 들어보시면 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예, 겉으로 뭐 형제를 만나고 어떤 대상을 만나서 뭐 부딪히고 어떤 이런 개념이지만, 예,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우리 사실은 내면의 성전을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 내면이 되면 이제 내면 외면 뭐 이런 거 상관없이 다 일상으로 살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러니까 25장 마태복음 5장 25절 26절에서 다시 한 말씀을 좀 드리면요. 내 안에 걸림이 있는 것이 포착이 된 것을 놓쳤을 때, 아까 앞서서 얘기한 그런 부분, 원망들을 만난 일이 생각나거든. 요런 부분이요. 근데 놓쳤어. 근데 어떤 대상이 나를 막 고소하고 나한테 부딪히고 막 이런 상황이 또 생기잖아요. 그것을 놓쳤을 때 대상과 이제 부딪히는 상황이 발생을 하죠. 그럴 경우에 얼른 눈치를 채고 화해를 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화해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진정한 화해는 사실을 알아야 가능해요. 너와 나를 두고는 사실은 표면적으로는 화해가 될 수는 있지만, 우리 그 마음에서 근본적인 화해의 고리는 되지 않습니다. 또 잘못하면 또 싸울 거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진정한 화해라는 거는 사실을 알아야 가능하다. 너가 잘했냐, 내가 잘했냐, 네 탓, 내 탓을 두고서는 화해가 안 됩니다. 그래, 뭐 너도 잘못했고 나도 잘못했고 그지, 뭐 이렇게 좋게 좋게 끝나는 상황들이 있기는 하잖아요. 근데 진정한 화해는 안 된다 이거죠. 진정한 화해는요, 부딪힘과 상관없이, 대상과 대상이 부딪힘과 상관없이 스스로가, 사람이 하나님의 속성인 온전한 존재다라는 걸 알 때 정말 근원적으로 해결이 돼요. 대상이 내게 잘해주고 못해주고 상관없이 스스로가 충분한 존재다. 사실은 이게 우리 삶의 이유거든요. 그로부터는 이제 막 자유롭게 사랑하며 살 수 있잖아요. 이걸 알 때 이제 가능한 건데, 대상을 고치려고 하거나 또 나를 고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진 그 상대적으로 판단하는 기준이 있잖아요. 저 사람 저래야 되는데 이래야 되는데 저건 잘못됐잖아. 나도 내가 이래야 되는데 이건 좀 잘못인데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상대적 판단의 기준하고는 전혀 딴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실을 알 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너희 길은 내 길과 다르다. 하나님이 얘기한 거는 완전 딴판을 얘기하거든요. 하늘적 시각이라고 하는 거는. 내 감정이나 내 상태나 대상의 반응이나 대상의 상태를 두고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내 육적인 관점, 상대적 관점에서 열심을 내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진리, 절대적 기준인 그 진리, 사실이 우뚝 설 때, 너도 그 사실로, 나도 그 사실로 그렇게 삶을 살 때 사실은 하나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럴 때 가능한 거죠. 그럼 그 진리는 뭐냐는 거죠. 그 진리는 창세기 66권에서 다 구구절절 얘기를 했는데 결국 사람으로 귀결이 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람으로 살고 있으니까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그 하나님의 속성으로 말미암은 사람이 또 하나님의 신성에 참여한 바가 되었고, 이런 표현처럼 그 이제 속성을 아는 건데, 그렇지. 사람은 하나님의 속성인데, 그 하나님의 속성은 원래가 한 덩어리지, 함께함이지, 언제나 잘 살려고 하는 존재지, 따뜻함이지. 우리가 각자가 각자의 상대적으로 아는 방법으로 각자의 입장을 두고 서로를 잘해보려고 하니까 그건 안 되는 거였구나. 율법적으로 하는 거, 외적으로 하는 건 안 되는 거구나. 이런 걸 알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속성, 원래 연합된 존재, 하나 된 존재, 이 속성을 들이미는 거예요. 사실을, 진리를. 대상과 부딪혔을 때 우리가 감정이 오락가락 하잖아요. 원망, 억울함, 분노, 스스로에 대한 자체.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이제 하나님의 속성이 스스로로 충분하다라고 하는 나로 알지 못하고 스스로가 부족하다라는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대상에 대한 기대, 나에 대한 기대, 이런 바램으로 어쨌든 내 배꼽리를 좀 채우려고, 내가 스스로 만족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방법인데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럴 때, 내가 안 되는 방법으로 계속 해결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구나. 평생 안 되잖아요. 되던가요? 안 됩니다. 자녀와 함께 안 됩니다. 배우자와 함께 안 됩니다. 그 대상을 두고서는 함께 하면 안 된다라는 거, 그게 이제 죽음이다. 죽는다. 이렇게 자아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이렇게 표현했던 거죠. 내 방법이나 내 시각, 육적인 시각, 상대적 시각을 얘기하는 거죠. 그거를 이제 진정으로 인정을 하고 정말 대상과 대상을 두고 하는 건 안 되는 거구나 라는 거. 예, 그걸 분명히 알잖아요. 분명히 알면 포기가 돼요. 분명히 알면 포기가 되면 뭐가 생기냐? 그럼 내가 어떻게 살지? 대상을 두고 어떻게 할까가 아니고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포기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진리, 사실에 우리가 관심만 두면 되는데요. 그러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던 그 진리를 아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사실의 빛을 들이대고 더 이상 선악간의 관계로 얽혀드는 것을 멈추라는 겁니다. 이게 주만 바라본다는 뜻이죠. 그렇지 않으면 앞서 말씀한 대로 점차적으로 재판관에서 형리로, 형리에서 아예 감옥으로 들어가 함몰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는 고통이라는 극단을 찍고서야 두 손 들고 나오게 된다는 거죠. 이게 우리의 메커니즘이에요. 그 극단에 가서야 우리가 두 손 들고, 이게 아니었네. 이렇게 나오는 그 메커니즘에서 아니다. 이제는 더 이상 고통으로 안 해도 된다. 사실만 알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살인을 하지 말아라라는 말은 대상을 죽이는 것도 나를 죽이는 것도 하지 말아라. 표면적으로 이런 말입니다. 근데 근본적인 해결은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는 존재여야 된다. 그런 존재적인 아예 새로 나는 그러한 것들을 성경은 줄곧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러한 방법을 말씀함에 있어서 우리의 상태가 이미 살인한 상태다. 이미 소경된 상태다. 이렇게 죽어있는 상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죽어있는 상태를 알았다는 말은 살았구나. 이 말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꿈속에 있다는 걸 모르면 꿈이 계속 현실인 줄 알고 꿈속에서 막 두려워하고 막 염려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내 꿈이구나. 착각이네. 이걸 알면은 현실로 가는 방향성을 잡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서서히 눈치를 채시면 되는 거죠. 일상의 삶을 살다가 뭔가 마음에서 거슬릴 때, 뭔가 불편할 때, 스물스물 원망이 올라오고 스스로가 싫어질 때 눈치를 딱 채면 되는 거죠. 이게 죽어있는 상태의 습관이잖아. 습성이잖아. 원래 내가 아니잖아. 그래, 이런 관성으로 느껴지는 건 너무 당연하지. 새삼스럽게 내가 한번 잘 살았던 것처럼 우리는 왜 이래 왜 이래. 아니요, 원래 그랬어요. 그래서 당연하지. 그러면서 가볍게 그냥 치면 돼요. 가볍게 내가 치면은 거기 힘을 안 실으니까 있으면 점점 사라지거든요. 내가 관심을 두고 힘을 주니까 이게 자꾸 살아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런 모습에 대해서 싫어하고 판단하고 있었던 왜 이래 내 모습이 이래 저 사람 왜 저라고 판단하고 있었던 그러한 스스로로부터 화해를 합니다. 성경에서 죄인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는요, 우리의 상태를 정확하게 그리고 따뜻하게 사실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상태를. 네가 잘못됐다가 아니고요. 너의 상태가 그렇다. 이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화해를 하는 것은 내 모습에 대해서 당연하지. 그래, 상태. 그래, 인정하자. 라는 인식으로부터 원래 모습, 진리의 빛을 밝게 드러내 주는 것입니다. 내가 그대로 인정이 되면 진리의 빛을 우리가 드러내 줄 수 있어요. 인정이 안 되면 그냥 계속해서 내가 왜 이러는 거야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진리의 빛이 들어오질 않아요. 예, 인정이 될 때 스며든단 말이죠. 그래서 그 진리의 빛은 그래 하늘적 존재지. 이미 온전하지. 그래 아무 흠이 없지. 근데 이게 너무 생뚱맞아요. 왜냐하면 부딪혀 있을 때는 우리가 엄청 마음에 안 들잖아. 막 승질나고 막 내가 어떻게 이런 생각까지 할 수 있냐. 막 그러면서 막 너무 힘들잖아요. 대상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근데 거기에다가 진리를 말하면서 아무 흠이 없지. 원래 사람의 속성은 따뜻하지. 저 사람하고 나하고 엄청나게 분리감을 느끼는데 원래 사람 한 덩어리지. 이거 자체가 굉장히 생뚱맞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런 모습이 내가 잘못됐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 말 진리를 갖다 붙인다는 것 자체가 양심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지거든요. 그러면 안 될 것 같고요. 근데요, 진리는요, 상대적인 양심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예. 이렇게 초장에 자꾸 진리의 빛을 밝히지 않으면 결국 감옥에 들어가서 극한 고통을 겪고 나서야 알아지는. 그리고 또 살다가 또 막 그것도 모르고 하다가 고통에 가서야 또 알아지고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순환을 계속 그 메커니즘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인데요. 그렇지 않다. 이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은 대상을 죽이는 것이 너를 죽이는 거고 너를 죽이는 것이 대상을 죽이는 것이니
이제 이러한 이제 사실을 알고, 사실을 알고 이제는 살리는 사람으로의 선순환으로 살아라. 그렇게 살 수 있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사는 방법을 알면 된다. 뭐라는 이제 진리를 알고. 그럼 진리를 알고 어떻게? 지금까지는 내가 알고 있었던 걸로 살았는데 잘못 알고 있었잖아요. 부족하다, 문제가 있다라는 것으로부터 막 내가 해결하려고 하고 이렇게 이런 방법으로 수고와 애씀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이제는 그냥 부딪히고 하는 건 너무 당연하다. 뭐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고 내가 알고 있는 게 그거였으니 이제는 진리를 알았으니 하늘적 존재고 온전하고 흠이 없고 따뜻함이고 원래 내 속성, 이야, 내가 독수리였어? 이런 느낌이요. 이제 알았으니 그걸 이제 빛을 자꾸 이렇게 비춰주는 연습만 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것이 하루, 이틀, 1년, 2년, 10년 쌓이면서 자연스럽게 내가 된 거잖아요. 막 무시하네, 화가 났네, 뭐 이렇게 자연스럽게 된 거잖아요. 그런 것들은 내가 그 잘못된 알을 자꾸 동의를 하면서 온 거고, 그럼 이제는 사실에다가 자꾸 이렇게 알을 대입하고 연습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는 사람이 온전하지. 그래, 저 사람도 힘들어서 그런 거지. 상태가 드러난 거지. 그렇지. 그래도 우리는 함께함을 살려고 하는 존재지. 그래, 잘 살려고 하다 보니 그런 거지. 이렇게 자연스럽게 되겠죠. 예, 그게 이제 오늘 살인하지 말라. 살인이 되지 않도록 하는 서로 살리는 구조로 살아가는 그거를 예수께서 신약에서 많이 풀어주신 얘기를 한번 나눠봤습니다. 여러분 화이팅 합시다.